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은 1241면 다니엘서 5장 17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 1241면 다니엘서 5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조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담겨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다른 여러 성경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엘 엘리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기록됐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은 그분이 다 주장하신다. 모든 걸 다 소유하신다. 그분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일이 나고 죽는 일인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뜻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죠. 다니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사람들에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선지서도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오직 하나,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서신이었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나는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지, 내가 무능해서 나라를 뺏긴 게 아니다. 내 성전이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내 성전에 거룩한 은그릇, 금그릇, 모든 그릇들이 느부갓네살이 뺏어갔지, 도리하게 갔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으로 교만을 깨뜨리지 않고 내 앞에 견비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앞에 무용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내가 성전을 허물어뜨렸다. 너희가 바빌론 포로의 환경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걸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건져낼 것이다. 바빌론에서 끌어낼 것이다. 다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니엘서 전체가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배가 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관한 최후의 종말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고 계시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엘로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평강을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미워도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물론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그 증거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임을 증거하고 있지만, 다니엘서는 분명 우리에게 다른 많은 성경에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만 하신 분이 아니고 미워도 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민족 아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정 아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회 아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미워하십니다. 교회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대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견딜 수 있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교만했던 느부갓네살도 7년 동안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 보면은 네 부친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이게 성경의 기술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피 한 봉을 섞이지 않는 다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는 벨사살을 네 아버지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는 마지막 날 밤이 그날인 걸 꿈에도 몰랐어요. 야들아, 우리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뺏어온 금그릇을 가져와라. 은그릇을 내와라.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모든 신료들과 모든 후궁들은 잔을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뺏어왔던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오늘 끝났어. 그리고는 손 하나가 나와서 벽으로 하얗게 칠해진 회로 칠해져 있는 벽에 어느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메네 데갈 우바르스니라고 하는 희한한 한 번도 보지 못한 글 하나님이 쓰셨어요.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자 황후가 와가지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딱 하나 있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82세였어요. 늙은이였어요. 꿈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왕의 음명을 받고 바벨론 성에 찾아가 왕에게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깨뜨린 걸 왜 보고도 못 배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람을 임의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교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광야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게 했습니다. 밤이면 이슬을 맞게 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새의 털처럼 길었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처럼 자라나 고난 속에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그걸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교만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인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달아보셔서 메네 너는 끝났어 그 뜻입니다. 데겔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 당신은 함량 미달이란 뜻입니다. 우바르신 네 나라는 두 개로 쪼개 오늘 밤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죽습니다. 이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바벨론 성 주변에 메디와 파사 군사들이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유브라다 강을 물줄기를 막았어요. 그리고 흐르는 물을 다른 방향으로 틀고 유브라데 바벨론 성 주위를 돌고 있는 성의 수위가 낮아지자 메대와 파사 군대가 바로 그 길을 지나 바벨론 성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망한 날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너의 마음이 진실로 나 여호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가?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면 하나입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면, 내게 예배하는 백성이라면 절대 높아지면 안 된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면 절대 어떤 경우에서도 교만하면 안 된다. 내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도 교만하면 나는 네 아버지나 대적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 바벨론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아내 자아는 자기보다 훨씬 자기를 크게 보는 존재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이라는 동시에 하늘의 주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주제란 말씀이 뭡니까? 하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주인도 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호흡, 우리가 부지런히 건강관리해서 지킨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은 그날로 마지막의 날이 됩니다.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의 주제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과 구원의 주인이시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예배한다는 건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호흡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를 그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승리하고 있다면 우리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열심인 기도 덕분일까요? 우리의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서 회복되고 삶의 여정 속에 가난과 핍절을 부여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열심 때문일까요? 하늘의 주제이시요 엘 엘리오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겸손은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허리를 빳빳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낮추면 그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재권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은 다니엘이 당신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습니다. 이렇게 하반전에 얘기합니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엎드립시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 앞에 부복합시다. 당신에게 내 생명이 달렸습니다. 당신에게 내 자녀가 달렸습니다. 당신에게 내 교회의 장래가 달렸습니다. 그걸 엎드리고 그분께 모든 권위를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나도 헌신했어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각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를 높이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2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들과 만나 친절할 수도 있어요. 인심도 잘 수도 있어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그걸 베풀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충성하면서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많은 걸 나누고 베풀면서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인생은 분명 엘리온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에요. 그 인생은 분명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늘의 주인이신 하늘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지요. 그 고백이 겸손의 증거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선한 역사입니다. 내 주님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 큰 자가 누구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작은 성도 한 사람까지를 섬기고 베풀며 눈물을 닦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도록 나를 쪼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이 교회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큰 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은 허투루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도 안 되는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설교자는 브라이언 채플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단일의 이야기를 역사로 읽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바벨론 성처럼 마음을 높이 쌓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단순간에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쌓아야 할 성은 없어요. 우리가 성을 쌓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어도 교만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내가 했습니다는 자랑의 성을 쌓는 건 당연히 교만하게 하지만 나는 기도를 많이 해 선한 성벽도 교만하게 합니다. 나는 인심이 좋아라고 하는 선한 것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폭 대접을 잘해라고 하는 선한 성벽도 쌓게 되면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성벽도 쌓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성벽도 쌓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선물이었습니다를 우리의 남은 여생 오늘 이후에 매일매일 풍성히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인정을 자랑합니까? 재물, 지혜, 놀라운 업적과 심지어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메네 대결 우바르신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미달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는 거 귀한 일이죠. 교회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것도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우리를 메네 대겔 우바르신 달아보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함량미단이 아닌 합격!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은혜 안에 살았구나 칭찬 듣는 자로 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매일 십자가에 죽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일한 만큼 내 이름 앞에 바벨론 성을 쌓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내 자랑의 성을 쌓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헌신한 만큼, 바치는 만큼 우리는 내 자랑의 바벨론 성을 쌓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죠. 그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의 자아의 생명을 부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매일 십자가에 나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벨론성을 쌓고자 하는 내 자랑, 내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 안에 자아의 생명을 부인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나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창규 박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은 벨사살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교회 내에 벨사살의 후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목사 가운데도 나를 드러내면 벨사살의 후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신실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신다면 여러분도 벨사살의 후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랑하는 건 나는 참 헌신적이야, 나는 참 충성적이야, 나는 참 희생적이야, 나는 참 많은 짐을 져와서 어떤 것이든 내 앞에 공로를 쌓고 있다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아요. 유럽에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누가 봐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사역을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늙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지난 40년 동안 나를 위해 일했냐? 너를 위해 일했냐?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주님 위해 일한 줄 생각했지 내가 언제 날 위해 일하냐 생각해 본 적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물으셨어요. 심각하게 너 고민하고 대답해라. 그는 고민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하여 화가 났어요. 내가 평생 예수님을 위해 일했지, 복음을 위해 일했지, 무슨 내가 내 자아를 위해 일했다고 주님은 그렇게 느닷없이 나에게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자기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당신은 대단합니다 하는 존귀를 받고 싶어서 사역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아는 이런저런 별명거리를 만들어주면서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게 사실이잖아 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했던 걸 어떤 형태든 간에 가리기를 원해서나 성령님은 더욱 집요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꾸로지면 회개할 기회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생명과 일생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 앞에서 마지막 복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항복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며 남긴 죽음과 함께 남긴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슬픈 때였다.
나는 구원자의 온종을 공허하게 만들면서 교만하게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붙드셨다. 나는 저주받은 나무에서 피 흘리신 그분 뒤에 숨어 그분의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때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희미하게 말했다. 내가 반 정도 일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머지 반을 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분의 자비하심, 치유하심, 도우심, 충만함, 자유, 달콤함, 그리고 강인함을 체험했다. 게다가 그분의 놀라운 인내심은 나를 더 낮아지게 했다. 그때 나는 속삭였다. 제가 조금 더 양보하죠. 당신이 더 일하세요. 높고 높은 하늘보다 더 높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 그분의 사랑이 마침내 나를 무너뜨렸다. 그제서야 내 영혼의 소망이 생겼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어온 여성 속에 주님도 절반 일하시고 나도 절반 일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엘 엘리온 앞에서 높은 사람 벨사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내일 또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아픔을 동족 상잔으로 갖고 있죠. 그런데 서울이 3일 만에 수복이 되고 서울 한강다리가 전쟁이 일어난 3일 후 새벽 2시 30분에 폭파됐어요. 국군에 의해 폭파됐죠. 북한군이 더 이상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기도하는 남편 장수철과 아내 재봉준 씨가 한강 이남으로 탈출을 못하고 이제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부인이 믿음이 좋았어요. 부인 최봉춘 집사님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분명 이 나루턱에 기다려 있다 보면 배를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렇게 새벽이 아직 오기 전에 한강대교가 무너진 나루턱에 이 부부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핏덩이 혜경이를, 첫째 아이 혜경이를 안고 강보에 쌓아서 나루턱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노젓는 배가 오더니 여보, 한강 인하로 가려면 내 배를 탈 거요? 네, 우리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한강 이남으로 피신을 하고 전쟁의 소용들을 피했고 가정을 지켰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 그의 남편 장수철 씨는 하나님을 위하여 음악가로서 살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길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 사이에 태어난 둘째와 셋째를 조국 땅에 내두고 오고 미국에 건너가 D.L. 무디 신학교에서 작곡 음악을 공부합니다.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새벽부터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학교에 갔다 오면 또 저녁까지 일하고 또 새벽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편지가 한국에서 날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보내준 편지를 뜯어보니 너무너무 설레었는데 다 읽기도 전에 기적할 뻔했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딸 혜경이가 12살 때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 그의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많은 신냄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570장 찬송가 펼쳐볼까요?
놀랍게도 이 찬양은 우리 동족이 쓴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언제나 모든 찬송가의 왼쪽의 이름은 작시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작곡가입니다. 최봉춘 씨가 부인 집사님이요, 장수철 씨가 남편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 간증이 우리가 그가 남편이 미국에서 곡을 붙여 우리 찬송가의 실력곡, 우리는 그토록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겸손히 뭘까요? 주님이 여기까지 나의 삶을 목자되어 인도하셨다는 고백이죠. 진정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덕분이 아니라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어느 특정 인들의 헌신이 아닌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 집이 할 만큼 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고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꼭 그렇게 고백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큰 자로 다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